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예배 후 3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또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강건함으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서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겸손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느냐가, 누구에게 이 재물도 주시고 명예와 영광도 주시고 생명과 건강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리워드,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비우고 굽신거리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이 겸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어떤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겸손한 것, 그것을 성격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겸손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고난, 또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습득한 자기의 품성이라든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의 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인간, 우리 모든 사람의 존재의 방식,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부인이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그 겸손의 근거는 하나님이 지극히 미약한 사람들을, 지극히 미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겸손의 근거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냐면 흙이에요.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흙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데 흙으로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자에게 가지게 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또 죄악 덩어리인 아무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인데 동전의 양면이다. 양면성과 같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으로 바르게 서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자립적이다, 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거기에 대한 인정과 거기에 대한 순종의 삶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대명사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인 죄악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연, 그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인정하고 내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겸손의 모습을 보는데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존재 근원으로서의 겸손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근원으로서의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부터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corruption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 타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거기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뱀이 유혹합니까? 이게 큰 유혹인데, 뱀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독립하여 내 자립적으로 자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산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간다. 나는 독립적이 된다. 그 유혹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독립해야죠. 자립해야죠. 자기 힘으로 서야죠.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언제든지 부모에 의존하고 누군가에 의존하고 산다면 그것 참 어려운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자립해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되어지는 말이죠. 인간의 본연에 들어갈 때, 인간의 본질로 들어갈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독립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주 멋있는 말이고 아주 바람직한 말이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즉시 죽음이에요. 흙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삶이 이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을 받으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니까 야, 이거만 먹으면 다 되겠구나.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 하와가 따 먹고 그 실과를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도 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속은 거죠. 유혹에 넘어진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물리치는 교만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겸손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일입니다. 타락하는 일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교만한 자들이 된 것이고 겸손을 상실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끊어진 관계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즉 교만의 상태에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리니까. 겸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면은 이 겸손의 상실, 겸손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이 있는데 시날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역청을 바르고 이제 이 시날 땅은 이 퇴적지예요. 그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큰 땅이 삼각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광활한 토지입니다. 거기는 바위 같은 게 없어요. 돌이 없어요. 그냥 평지입니다. 사토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문명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단단하게 대를 짓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이에요. 성을 쌓고 대를 만들어요. 높은 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성을 쌓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고 성을 쌓고 대를 쌓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자.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들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 불러 오시면서 아담 앞에 세우십니다.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각 짐승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지배권,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름을 짓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우리의 이름을 짓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자.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체는 누구냐? 우리지 않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자. 우리는 자율적인 것이고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주체성, 자율성, 저도 자라나면서 자율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체적으로 하라는 것도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모릅니다. 독립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일 수 없고 독립적일 수 없고 주체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바벨에 모였던 그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다스리면서 잘해보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지배자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러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기 자신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정의하시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문명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발전을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흩으신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번성해서 하나님이 그게 싫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 문명 발달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의 사건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후반에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아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됩니다. 이제 바벨탑의 사건에 있었던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질 면하고 우리가 번성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탑의 사건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아브라함에게 맞춰집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맞춰져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큰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질 면하자, 우리의 큰 것을 유지하자, 우리의 가족을 남기자, 우리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흩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은 흩어버리시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아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인다, 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즉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나그네로 떠나야 됩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가야 됩니다. 나그네로 가야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명령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거처를 버리고 아무 보장도 없고 지켜줄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고 막막한 그곳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홀로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사람은 한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좀 흔들려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하여 그의 유능한 종 가운데 엘르아사를 불러다가 이를 통해서 후사를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례에 몸종했던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로는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사실에는 조금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하고 그리고 12장부터 쭉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역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질 면하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이루어보자. 아브라함은 우리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나그네고 나는 고향도 없고 다 없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세기 아까 읽은 12장 2절이에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은 다 흐트러 버리셨고, 왜? 교만하니까.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나님을 순종케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면 내가 일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신방하면서 가정에게 또 비즈니스 개업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겸손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진정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가 겸손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인간 세상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바라지 못할 정도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22장 4절을 다 외우세요.
꼭 기억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며 때로는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오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로. 모양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릴 때 동네에도 그렇고 또 학교 주변에도 그렇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주변에도 그렇고 이 야바위꾼들이 많았어요. 야바위꾼들. 뭐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뭐 공놀이, 공 가지고 뭐 게임을 하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했던 분인데 그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게임하지 않아요. 속입니다. 손재주를 가지고 속입니다. 속이는 자. 눈을 뜨고 있어도 속입니다. 거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자기가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바위꾼들 가운데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속여갖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높이질 않으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분노에 찾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하여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고 속는 것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파멸돼요. 진실되지 못한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이 교만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질 못합니다. 그의 삶의 주체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야곱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뜻대로 속이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속였는지 모릅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삼촌을 속이죠. 그러다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한테 속임 당하죠. 또 많은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것을 앞서 보냅니다. 가축을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자녀들을 앞세워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다 강 건너 보냈습니다. 이제 형이 그것을 받지 않고 그것을 쳐서 기뻐하지 않냐고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를 공격해온다면 원한을 맺혀서 공격해온다면 자기는 도망가 살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만은 살아야겠다. 야곱 앞에는 처자도 다 없어요. 자기 생명만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 남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 강나루에서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야곱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동이 틀 때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은 인간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됩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 야곱이라고 하는 교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요셉을 쫓아 이제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참 험악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을 잠깐 봅니다. 요셉의 삶도 그는 복이 많아요.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시기도 받았고 어려움도 끝없이 어려움을 겪어가게 됩니다. 형들의 배반을 당하고 팔리게 되고 또 배반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요셉에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하지 않아요. 꿈의 해석에 있어서도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나중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총리인 동생 요셉이 이제 자신들을 어렵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겸손을 잃은 사람들은 본연을 잃은 겁니다. 이건 타락한 거예요. 죄악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가장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겸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겸손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고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패망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리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형통한 삶, 복된 삶이 우리 겸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전무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순종케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